제목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람입니다만 이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를 표현할 때 마치 옛사람인 것처럼 헌사람 또는 옛노래라고 부른다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겁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노래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는 새로운 노래이긴 하지만 그 새로운 노래가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역시도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계시록은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말입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세계라고 주장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단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인 내가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또 선물과 은사들이 있지만, 이것을 주신 것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고, 이 다양한 선물,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라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자라기까지 필요한 일들이 어쩌면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질 않아요. 저희 이번 주일부터 이제 지은정 자매 배우자 될 형제하고 세례 교육을 시작했어요. 5주라고 제가 시간을 정해서 5번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할 텐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5주가 끝나고 교육은 5주인데 이 세례교육 5주가 끝나고 세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우리 5주 세례교육이 끝나면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거의 그럴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세례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5주지만 이 5주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5주만 끝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고백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또 반대로 고백을 했는데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형제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제 성도로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기도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5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하나됨 및 존재가 성령께서 원래 계셨죠. 성령은 원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꺼내 보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이 계심으로 한 성령,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성령의 하나됨 또는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그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제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고백을 해야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일단 성령으로 하나됨이 먼저임을 설명하고 그 하나 된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라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일단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공동체의 모임이 깨지지 않도록,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기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일이지 그냥 방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자란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라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는 일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사랑과 연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좀 많은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합니다만,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죠.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여겨왔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일도 없거니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면, 이것을 믿으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라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불이익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두 번에 걸쳐서 오히려 강하게 또는 긴박성을 강화하여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세 번째,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방인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해서 사라진 도시였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묻혀버린 거죠. 화산의 재에 의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를 드러내니까 고스란히 그때 당시에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참 그곳만큼 현존돼 잘 보관된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것이 그 사람이 이 화산에 의해서 죽었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죽은 흔적이 없어서 분명히 화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하다가 어느 학자가 석회를 이 구멍난 곳에 석회를 부었더니 그 석회를 부은 그곳이 사람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틀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 틀에 석회를 부었더니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끔찍하잖아요. 사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엄청난 속도의 그 화산재나 그 화산의 폭발로 인한 용암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두려움에 엄마가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자기가 막아보고자 아이를 감싸고 죽은 시신도 있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그 쌍들이 서로 이렇게 껴안고 죽은 모습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죽는다는 그 절망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게 껴안고 죽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껴안고 죽은 그 커플들 중에 상당수가 남성들이래요. 그냥 형제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1세기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상당수가 동성애자인 거 아시죠? 특별히 이제 아동 성착취하는 동성애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타락의 끝을 동성애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둬도 멸망이에요. 내버려둬도. 지금 뭐 에이즈가 뭐 고쳐진다, 뭐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죄들은 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 나라는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자연스러운데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지역이니까 이 이방인 교회 대부분이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모습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갖는 부분이나, 또는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권면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진, 도저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자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성경에는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게 지식적으로 이걸 더 많이 계산하거나 지식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은 참 어려워해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세례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를 할 테니까 본인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채워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믿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고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내가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삶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바뀔 수 없어요. 노력하는 거지 100%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식을 끊고 이제는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것을 새 사람의 행동을 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돼요. 이게 먼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합당한 행동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내가 옛사람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은 돼요. 근데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지금 잠언의 말씀을 1장부터 처음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마도 잠언이 뭐 교훈적인 내용도 많고 또 짧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들을 몇 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는 제가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좋은 말씀, 교훈적인 말씀, 지켜야 될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줄부터, 잠언 시작하는 첫 줄부터가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 하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본 솔로몬은 물론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솔로몬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안타까운 이미지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 사건이나 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일어났던 피비린내 나는 그 형제들과의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 또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역으로 참고해서 보았을 때에 과연 솔로몬이 지혜자냐? 그럼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지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라면 솔로몬이 그럴 거예요. 나처럼 되고 싶으면, 내가 이래봐도 지혜자야, 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마치 거들먹거리듯이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를 지혜자로 생각하니 이건 착각이야, 나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겪은 것을 통해서 체험적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똑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6장 거의 마지막 쪽에 와 있는데 6장, 7장을 비롯해서 가장 지혜의 클라이막스, 정말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의 클라이막스가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간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7장에서는 이 음녀가 유부녀로 나와요.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지금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았을까요? 워낙 아내들이 많아서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가장 많이 재판했던 제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였고, 내 아들이 죽었네 살았네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빈번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섰던 재판의 제목이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성적인 죄입니다. 이것만큼은 피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만큼은 잠언의 말씀은 제가 설교 녹음한 영상에서 설교만 따로 빼서 지금 요번에 작업할까 지금 생각하고 따로 빼서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게 원고에 쓰여진 것 그 이상의 내용들을 조금 실어보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특별히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혹이고, 이것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한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 사탄의 아주 비밀병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쓴뿌리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노력하고 내가 힘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날 때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함으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새 사람 그리고 옛 사람, 새 사람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느냐면 벗고 입으라예요. 벗고 입는 거는 옷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옷을, 글쎄 우리 예전에 입었던 한복은 옷 종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서 벗고 입는 게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입었던 옷은 너무 쉬운 거예요. 원피스와 같이 그냥 사각형 천으로 하나 둘러쓰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면 끝. 그냥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거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만큼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흔적이나 모습들을 의미하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살기도 해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옛사람의 모습이나 새사람의 모습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반은 옛날 옷을 입고요, 다 떨어진 옛날 옷을 입고 반은 새 옷을 입어봐요. 이게 더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그럼 빨리 더럽고 오래된 옷이니까 옛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결국은 새 사람, 새 옷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나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고 이것이 나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반드시 노력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주신 또 은혜자, 이것을 끊어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됨, 4페이지 중간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성령으로 새롭게 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결정적인 것이 성령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주기도문 외워봐라 이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강도사 시험에
주기도문 써보세요, 사도신경 써보세요, 나와요. 근데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 신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뭔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리 외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정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애들도 외우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송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으로 하자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주기도의 기도처럼 살고 있느냐를 늘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천천히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또 주기도를 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기도문 외워봐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리교육하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이런 질문도 안 할 거라고요. 저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을 갈 것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나 그의 믿음을 보면 어느 정도 알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마지막 보시면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여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참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인 불이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청교도인들이 결국은 신앙의 문제로 떠난 거죠. 청교도인들이 떠나서 신대륙 아무도 없는 벌판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게 미국 아닙니까? 어쩌면 이러한 결단과 각오도 성경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내 집안의 가족이 원수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 집안의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인데 원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수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충격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이제는 새사람이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